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우리가 큐티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100일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오늘 큐티인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는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전가된 죄가 아담에게 이르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던 평강은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늘 죄와 씨름하면서 고난이라 이름할 수 있는 고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큰 소리로 나와야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온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 애굽에 재앙이 임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리라, 이런 재앙이었단 말이죠.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밤에 애굽은 온통 애곡하는 소리로, 애통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들은 조용해요. 어떤 집들은 유일하게 정적 속에 고요히 아침을 맞는 그런 집들이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느 공동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울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애굽 전역에서 처음 난 짐승의 새끼 죽고 처자들 다 죽고 죽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는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텐데 그 심판을 너희는 피하리라. 어린 양을 잡아서, 염소도 괜찮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다 발라라. 그러니까 문을 우리가 거꾸로 된 디귿자라고 볼 때 그 디귿자에다가 피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심판이 넘어갔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 삽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법 안에 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을 그리스도인은 잘 분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어디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으래요. 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솔로몬이 얘기해요. 내 아들아. 이 아들을 부를 때 이 아들은 또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이냐면 마치 목자같이 큰 길을 제시하는 역할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야, 우리 가정은 오늘 이리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때로 목자가 어떻게 하죠? 푸른 초장으로 가자라고 선포해 놓고 골짜기로 내려가요.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지나가야 거기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양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길은 안 가려고 버팁니다. 이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어떻게 할까요?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했는데 훈계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거, 그게 훈계예요. 솔로몬은 목자인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들으라 히브리어로 뭐죠? 듣는다는 것? 히브리어 두 글자 기억나십니까? 힌트입니다. 뭘까요? 듣는 게 뭐라고요? 쉐마. 듣는 건 쉐마예요.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게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쉐마는 뭐냐면 주의 깊게 듣고 행동으로 행하는 거, 이것이 쉐마란 말이죠. 8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목자같이 큰 길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리로 가자. 여러분,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디테일한 세부 사항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다 교육해요. 어머니들이, 야, 짐은 이렇게 싸고 말이야, 우리 먹을 건 이렇게 하고, 가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해결하자, 저런 건 저렇게 하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양육은 아버지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 품 안에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아비가 누굴까요? 교회의 영적인 아비는 목자입니다. 어머니는 누굴까요? 리더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리더들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이런 거겠죠. 전교인 수련회 간다고 이번 주에 조사할 텐데 셀 리더가, 집사님 전교인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 리더의 말에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반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쉐마. 이 쉐마가요, 대화체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동의합니다. 아멘이 동의로 끝날까요? 그게 아닙니다. 동의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이란 말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 와서 목자가 아비의 역할로 훈계한다고 하는데, 훈계 듣고 싶은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알 만큼 압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도 나름대로 지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저도 오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누가 훈계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을 오늘날의 다윗이 되게 만든 건, 따라합시다. 훈계와 쉐마. 다시 한번, 훈계와 쉐마. 이것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잘 나가던 시절에요, 실수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범한 후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전장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어려운 불씨는 다 꺼진 것 같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훈계하고 성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당신을 훈계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성공, 이 땅에 다윗보다 큰 자가 없어요. 하나님 바로 안에 다윗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훈계를 받을 때요, 다윗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높아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을 때 다윗처럼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선지자의 훈계를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태도. 그때 회개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이 있는데 51편입니다. 10절, 11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된 목자의 훈계에 쉐마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미된 리더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만큼 살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면류관과 금사슬을 주신대요. 이건 영광을 상징합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겸손하게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쉐마,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았을 때 허락되는 영광, 그것이 면류관과 금사슬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모든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은 분별하래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뭐 한다고 얘기 써 있습니까? 꿰다고 써 있어요. 악한 자가 공격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악한 자가 꿰다고 써 있어요. 이 꿰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하와에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어디 있어? 그거 먹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사단이 속인다는 거죠. 이 꿰다에 기록된 원어 히브리어가요, 에파투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잘생기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있어 보이는 과장된 말로 유혹하고 설득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래요. 여러분, 이 따른다는 것은 동의하다, 호흡을 맞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속임수로 던지는 말이나 욕심에 설득되는 것에 동의하지 말고 말을 섞지 말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 길을 밟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은 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데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상반절도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여러분, 어떻게 한대요? 악한 자들이 가만히 엎드렸다가 함정을 파놓는다는 거예요. 함정 파놓고 걸리기만 해라 피 흘리리라. 사람에게 피를 흘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할 때 칼로만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피 흘리는 것은요, 말이에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를 죽이고 험담의 대상자를 죽이고 듣는 자를 죽인다. 곧 무슨 말이에요? 험담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이와 같은 얘기죠. 야고보서 3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혀를 통해 사람을 피 흘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 사람마다 입에 칼을 물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칼을 한번 잡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는 땡기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잠언 18장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솔로몬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위대한 지혜잖아요. 근데 입술의 혀가 죽고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도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을 제어하자. 제어하자. 근데도 제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최근에 사모님 떠나 있는 동안에 부싯돌을 하나 샀거든요. 다이아몬드 부싯돌이라고. 아주 칼이 잘 갈아져요. 제가 혀 속에 있는 칼을 갈아드릴게요. 표정이 안 좋네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목사님들, 또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목사님, 건축되려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면 건축이 안 돼요.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하나 돼야 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또 할까요? 우리가 알고 또 누가 또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우리가 알고 또 누가 할까요? 그놈이 알죠. 누굴까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건축은 이루어질 수 있다? 사탄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요, 엄청난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영적 전쟁하겠죠.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되게 만드는 시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건축 중인 교회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성경 있으면 같은 말 옆에다 가로 딱 펼쳐놓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진짜 되나봐,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 되나봐.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계속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전센터 착공 및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일 기도회를 우리가 여리고 공법으로 돌면서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리고 공법이 뭔지 아시죠? 아무 말 하지 마라.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라. 착공이 안 되고 있는 벽이 무너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기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허용할게요. 진짜 되나봐. 한마디만 허용할게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성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고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되나봐. 누군가 불평하고 누군가 원망합니까? 손가락 들어서 입에다 대주세요. 진짜 되나봐. 하나님의 진짜 되나봐가 이루어질 테니까 다른 말 하지 말라. 진짜 되나봐.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엔 자기 생명까지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한 여인이 생각이 나요.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엘리멜렉이 남편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아직은 먹고 살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상의해가지고 우리 좀 더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윤택한 곳으로 나아갈까? 그렇게 나아간 곳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이었어요. 그 땅에 기도하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룻기 1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가 뭔지 아시죠? 고통이란 뜻이에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라. 나름대로 먹고 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가지고 나아갔다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의 19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요, 잃어버리게 된대요. 오늘날 교회 안에 헌신이 부족한 이유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때문에 헌신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뭔데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내 것만 문제 없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져가게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심장에 새기세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몸이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자, 저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제 머리 좀 크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커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도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 같이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른팔이 다쳤어요. 다치는 일 없어야 되겠지만 제 아내가 이 칼질을 하는데 노안이 오셔가지고 자꾸 칼질하다가 감자를 베야 되는데 손가락을 베요. 손가락을 쫙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피가 터지겠죠? 피가 터지는 걸 보고서 피가 터지네, 피가 터지네 이러고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이건 한 몸 아니에요. 한 몸은 자연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른손이 피가 나는 왼손을 가서 지압해요. 돌보는 거예요. 상하고 깨진 그 손을 상하지 않은 손이 가서 돌보는 게 한 몸이에요. 제가 1년 반쯤 전에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타고 가다가 MTB인데 가다가 이렇게 딱 들면 앞바퀴가 들면서 턱을 딱 넘어간다. 제가 그것만 믿고 몇 번 평지에서 훈련하는데 된다고 믿고 우체국 앞에 세무서 앞에 지나가다가 턱이 있는데 거기를 달려가면서 앞바퀴를 딱 들었네요. 근데 제가 든다고 했는데 제 무게가 너무 나가서 자전거가 다 못 들린 거죠. 앞바퀴가 턱에 걸렸어요. 순간적으로 자전거가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공중으로 거꾸로 360도 날랐어요. 제가 그때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360도 날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나 오늘 헬멧도 안 썼는데 크게 다치겠다. 교회는 어떻게 하지?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하지?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떨어졌어. 감사하게도 낙법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낙법을 행하게 하셔서 머리를 감싸고 다치지 않고 타박상만 입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다쳤는데 왼쪽 엄지발가락을 다쳤네요. 그때 다쳐서 그냥 처음에 부러진 줄 알았지만 괜찮아서 치료받고 괜찮지 싶었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파가지고 맨발을 벗으면 이 다리를 약간씩 쩔뚝거리거나 오른발에 힘을 주지 않으면 자꾸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체를 벗겨보면요, 상상하지 마세요. 하체를 벗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왼다리가 조금 더 두꺼워요. 왜 그럴까요? 1년 반 동안 이쪽으로 힘을 지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다리가 좀 부족하니까 그것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왼다리 부족한 다리의 힘을
내가 더 힘을 써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써서 감당할게. 그러면서 오른다리가 감당하니까 정상적으로 버티어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한 몸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를 같이 돌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같이 돌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유익을 내려놔야 됩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거는 찬양했던 5분의 남성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건반 연주로 섬기셨던 분들이 계세요. 1000일 딱 섬길 때까지 작정하고 함께 달려왔거든요.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이 1000번째 끝나갈 무렵에 제가 인사치레로 이제 그만 마치시는 분은 인사해도 된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걸 낚시인 줄 알고 다 무네요. 다 물어가지고 저 나갑니다. 저 그만합니다. 저 그만합니다. 저 그만합니다. 죄다 그만한대요. 여러분 1000번째 새벽을 섬기던 스태프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이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나가고 쭉쭉쭉쭉쭉 나갔어요. 나가신 분들 지금 눈치 보지 말고 얼굴 피세요. 괜찮아요. 근데 단톡방에 나간 사람들 명단만 보이는데 쓸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앞으로 100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기러기 떼를 떠올리게 해 주셨어요. 기러기 떼 어떻습니까? 먼 길을 날아가기 위해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데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내요. 그러다가 지칠 때 어떡하죠? 그들이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 있던 기러기들이 앞으로 쫙 나와요. 그리고 공기의 저항을 온몸으로 맞서면서 그들이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복된 연속된 헌신 속에서 헌신을 통해 기러기 때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비전센터 착공 및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일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새벽에 그 기러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감사하게도 할라스와 또 청년부와 칼라월십이 찬양을 특별 새벽 예배 동안 섬겨주신다고 하니 일주일 뒤에 기러기가 필요합니다. 기러기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기러기입니다. 남자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기타만 갖고 와서 연주해도 괜찮아요. 함께 섬길 수 있는 기러기 나오십시오. 바쁨과 힘듦에 저항을 뚫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새 기러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비전센터 건축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요 비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8월까지 토지 매입을 위한 등기를 위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그 땅을 포기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종교 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매매 금액이 22억 3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아시죠? 부동산 아시는 분들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더 상향된 금액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요. 근데 공시지가가 지난 주간에 얼마가 됐냐면 27억 6천이 됐어요. 이미 그만큼이 뛴 거예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36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적정가가 34억에서 35억 선에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안 했거든요. LH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땅 교회 것으로 완전히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파시면 편하게 파셔도 되지만 계약만 하고 있다가 이 땅 팔려고 하면 계약한 당시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3층 다윗성전 3개 부서가 쓰는데 7월 23일 날 임대 종료입니다.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는 교회는 복잡해지고 바빠질 거예요. 이때 주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착공의 길을 갈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착공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지금 필요한 거 주님 빨리 좀 주님 어떻게 좀 하세요. 주님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청년들과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청년부에 발령 났는데 저 청량리에 있는 청년부인데
음향기기도 낙후됐고 건반도 이런 뭐 저희가 쓰는 야마하 이런 거 아니고 카시오 막 이런 거 있죠. 안 좋은 거, 못 쓰겠는 거, 그런 걸로 갖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 견적 한번 떼보자. 우리 정말 멋지게 찬양하고 일렉 기타도 가져오고 드럼도 바꾸고 건반도 하고 음향기기도 새로 해서 얼마나 들까? 견적 나왔는데 3천만 원. 제가 생각하기,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야 이건 진짜 껌이다 생각하고 새벽기도 올라가서 성도들하고 외치면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후원하면 한 방에 다 끝날 거다. 제가 새벽에 올라갔어요. 자원에서 선배 되시는 새벽에 설교 더 하겠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번인가 설교했어요. 성도 여러분, 청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청년들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주세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죠. 2주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혼자 청년들이 예배드리던 그 당시에 1층의 성전이 다목적 홀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마중물을 부어라. 그래서 청년들하고 선포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마중물을 붓자. 나부터 할게. 그리고 기도했는데 2주 만에 1,000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나머지를 채우소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거짓말처럼 2주 만에 2천만 원이 다 채워져서 3천만 원으로 풀 세팅으로 장비 다 교체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제가 갈 때 30명 모이던 예배가요 120명으로 훌쩍 늘어버렸어요. 평상시 저녁 철야 예배가. 그러면서 스탠딩 월십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부흥의 불씨가 마련됐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모두가 힘든 때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민족이에요? IMF를 극복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집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갖다가 나라 살리자고, IMF 이겨내자고 여러분 뺐죠? 다 벗어갖고 드렸잖아요. 서민들만 다 끄집어냈죠. 저 있는 것들 어떻게 했어요? 금괴에 있는 것들은 절대 안 내놨잖아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거죠. 현재 비전센터 착공을 위해서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일부 때 광고했는데 일부 때 끝나고 바뀌었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 수치도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필요한 것을 외부에 의존해가지고 여기서 도와줄까 저기서 도와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마중물, 너희가 먼저 마중물을 부어라. 내가 그거 채우리라. 제가 먼저 마중물을 쏟으려고 합니다. 사모님의 눈이 커졌네요. 처음 듣는 얘기. 여러분, 이 목사도 솔직히 우리가 계약금 마련을 위한 벽돌 모으기 할 때 그냥 있는 현찰 다 꺼내가지고 더 이상 쏟을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기도만 할게요. 주님 성도들을 감동하소서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캠핑 장비가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들과 캠핑하면서 교제하느라 마련했던 그것이 시가 그렇거든요. 공이 한 6개는 헐쩍 넘어가니까 그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속으로 잠깐 그랬어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거라도 정리해서 마중물로 저부터 쏟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인 교회입니다. 함께 힘을 써야 몸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 뭐였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합시다. 사탄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말로 서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고 하나님 법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성취를 비전센터 착공뿐만 아니라 완공과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믿음 안에 세워가는 놀라운 부흥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자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은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법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성취하고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말씀 생각하면서 1절과 4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현상